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해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방문이었던 근심의 방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말씀을 따라 범죄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그를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 바울이 엄한 심판의 도구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도를 섬길 때에는 한없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죄를 지은 형제를 판단할 때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성도를 위로하고 주 안에서 세우기 위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범죄한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다루어 그가 교회의 간증을 흐리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약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였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가 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를 범죄한 형제들을 다룰 때 나타낼 것입니다. 그가 가면 회개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엄히 꾸짖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강하고 엄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확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으라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형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처럼 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 직분이며 그의 강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한 모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 참으신 것이고 약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은 강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올바르게 치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합니다. 인도자들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약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하고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